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부에 불과했었던 요한이라는 사도, 그리고 또한 성질이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라는 사도, 또 하늘의 불을 명하여 내리시다라고 주제넘고 오만한 소리를 했었던 그 요한 사도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받고서 변화를 받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에 아주 깊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모든 것에 변화를 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간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서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그 안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복음서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전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죄악성으로부터 자유하고 부패성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유전적인 기질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데로 들어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주의 계시로 기록될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에 더 비추어 가지고 요한 사도는 아주 더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똑같은 영어 단어는 똑같지만 원어상으로 볼 때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의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의 의미입니다. 그 태초의 태초가 되는 거죠.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태초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온 태초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 요한복음에 그것을 읽을 때마다 막 감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그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기질적으로 얼마나 못됐어요. 어디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자고 말해. 주님께 요청을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주제넘고 얼마나 그냥 과격해요. 아주 그냥 얌전한 사람이 성질나면 막 불 내리는 사람이 불 내린다니까. 이게 화 자주 내는 사람은요 뒤끝도 없어. 그런데 이제 화 자주 안 내는 사람은 뒤끝이 발동하면은요 몰라 이제 다 그다음 못 봐요 이제.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가 성질이 말이에요. 막 불과 같은 성질을 그 애비한테서 세베대한테 물려받은 데다가 어미가 그냥 주제넘는 소리를 막 자꾸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어미는 그냥 이 땅에서 이 땅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위치를 구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땅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미가 그런 사람이. 그런 기질을 요한이 그냥 몽땅 다 이어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야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그냥 거역하는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근데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더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지 뭘 그걸 갖다 거기다 기록해 놨을까. 위인전 같은 경우는 허물이 없잖아요. 되게 우리 위인전들은 허물이 없잖아요. 막 거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전설 저기 한민족이 탄생한 전설에도 보면은 막 곰이 그냥 마늘과 쑥을 먹고서 어떻게 견뎌가지고 저기가 됐다고 사람이 됐다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거예요. 영웅이죠, 막. 예? 근데 영웅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웅을 만들어내거나 그거 하지 않아요.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인간을 다루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을 다루시고 그러셔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다 만들죠. 근데 그런 사람의 두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서 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계시와 아름다운 계시를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셔서 담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죠. 야 저렇게 그냥 하늘에서 불 내리는 저와 같은 성질 더러운 사람도 기질적으로 저런 사람도 또 주제넘은 사람도 건방지고 고범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주께서 주님을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냥 주님께서 놀랍도록 만들어내시는데 예? 그 아름다운 걸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시를 주의 계시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한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놀랍고 새롭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은혜를 더 받고자 원하면 이와 같은 배경사를 생각을 하고 한번 신년도에는 한번 요한복음을 그냥 한 장씩만 읽어가 보세요. 하루에 흥미진진해요. 예? 단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오병이어 막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인 사건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 사건만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그 광화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이후에 표적 속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러면서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으로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놀라운 언어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속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이라는 귀한 것들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전달해 준 내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서 현장의 사건 속으로 누가복음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이 오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전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요한은 벌써 멀리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에 관해서 미리 계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 속에서 누가는 무엇을 주의 계시를 받느냐면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지금 여기에 주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 메시지를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 추기경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제가 뉴스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오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생명 살리기 운동에 나서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성탄 메시지예요. 어저께 우리는 성탄 2부 때 예배를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의미,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 이전에 뭐가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고가 되고 사망 원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죄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죄의 위력과 사망의 위력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저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관해서 이사야에서 제가 오늘 그 서론격으로 제가 읽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계시가 되었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발생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느냐 말이에요. 되게 자손 그러면은 요셉의 자손 한다든지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이유가 겨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나 메시아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약한 자를 돕는 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 준비가 돼야만 해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인생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가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은 것입니다. 그걸 추기경이 얘기해야지. 추기경은 얼마나 나보다도 권세가 많아요. 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지만 추기경은 이 전체 한국교회에 전체를 갖다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또한 그 미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야. 근데 그 성탄 메시지가 겨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은 그 아주 귀중한 순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다는 그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자에게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한계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를 위하여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과 나는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옥을 못 가서 하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내가 떨쳐버리고 원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어요. 누구에 대하여서? 죄의 세력에 대하여서 감추었어요.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서 감추었어요. 원수 마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감추었어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참 외롭고 불안한 그와 같은 싸움을 사울왕과 더불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방황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유리방황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유리방황할 때마다 주 앞에서 눈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 사람 말이에요. 정말로 알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심령만 감찰하시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유리방황할 때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눈물을 또 주의 병에 담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성경 속에 없어요. 오직 다윗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일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는 거야. 아니 뭐 담을 것이 없어서 그 눈물을 담을까? 그냥 기도만 담지. 놀라운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영만 지은 것이 아니라 혼도 지었고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세상에 눈물은 그냥 말라서 없어질 텐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것이 있어요.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어떻게 재물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이고 여기는 1차원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4차원으로 갈 수가 있을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재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을 얻었어요. 이 재물을 바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쌓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좀도 쓸지 아니하고 등록도 해야지 아니하고 도적도 없는 그곳에 너희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물도 주의 병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 근대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중년의 여인들도 그런 생각할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면은 막 눈물 흘리면 뚝 그랬잖아요. 그건 굉장히 교육상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혼나잖아요. 혼나니까 막 서러워서 막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잘못한 거 알았지? 더 울어라. 울어봐. 혼나고도 울어보고 매 맞아가지고 울어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눈물은 소중한 것이다. 너 뚝! 나라를 잃었느냐? 네 부모가 죽었느냐? 나라를 잃었을 때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그때나 울을 것이지 무슨 눈물을 흘리냐고. 특별히 사내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눈물 흘리지 마. 뚝! 때려놓고 그냥 울면은 뚝! 그래. 나도 그런 매 맞아봤어요. 뭘 잘못했다고 우냐? 그래, 또 그래. 근데 사실은 울어야 하거든요.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울어야 하잖아요. 근데 뚝! 그러네. 감정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저것을 갖다가, 이 지으심을 갖다가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뚝뚝해진 거예요. 왜? 뚝! 이거 뚝! 이게 뚝! 근데 사람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눈물도 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언어를 최초로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받은 하나님의 이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 거기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면, 예? 짐승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질 않잖아요. 오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성경 속에 없어요. 천사가. 예?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인간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가지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가운데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인간은 그처럼 놀랍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고.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을 기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님은 본체시였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심을 기뻐 즐거이 순종하셨어요. 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여 있음에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의 종노릇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종노릇해요. 죄에게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면 사망이 패한받이고 마귀의 세력이 패한받아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 면류관을 쓰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되어주셨고 화목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되어주셨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바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재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감싸 안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그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말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쓴 이 성탄의 눈물이라는 요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성탄의 눈물. 주님, 성탄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신 당신의 눈물과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종의 육체를 입으셔서 참 사랑을 보이셨기에 당신은 눈물로 오신 사랑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에서 냉혹한 시간 속에 오시고 비천한 현실을 입으심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주님, 우리는 성탄절과 산타는 기억하는데 성령으로 탄생하신 주님을 모르는 시대를 억척스럽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새 밑에 성탄절은 기억하는데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번의 성탄절이 지나가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가슴 속에 주님께서 성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의 닻을 상실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애정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고 형언치 못할 가슴앓이입니다. 이 세상 어느 존귀한 것도 당신을 채우지 못하기에 당신 앞에 사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생명의 강물을 이루고 흘리신 눈물이 생명수로 흐르니 성탄은 눈물로 오신 사랑이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영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전체를 다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시절에는 영혼불멸설이
온 천지 만물을 담고 천지에 다 주장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학설들이 난무하고 철학들이 난무하던 시대거든요. 그때는 육신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육체는 다 죄 아래 있고 천박한 것이고 비천한 것이고 망할 것이고 부패되어질 것이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영혼 불멸설이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그런 철학이 다 휩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때 당시에 믿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두셨어요.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의미를 알아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미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형편과 사정, 마음의 형편과 사정 다 아셔요. 내 몸의 연약함 아시오니 난 숱하게 이 찬송가 불렀어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영광의 기약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 사회사업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사회사업하러 오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었던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이유가 없으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은 것을 알고 복음 진리의 말씀의 깊은 것을 알면은 그것이 복음 진리가 곧 여러분의 생명싸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설사 우리가 소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깨우러 오시잖아요. 예? 잠자는 자들이여 잠자는 것 가운데 일어나라 깨우러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며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 여러분과 나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 앞에서 막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방패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칼 차라 해가지고 2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200~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시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다윗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누가 다윗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나발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가지고 다윗을 교훈하고 있어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자기 지혜로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그 성격 기절을 아주 놀라운 성격 기절이니까 그 기절 말고 우리가 그건 알으니까 골로새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에 3장 1절을 보세요. 이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기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속에 주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싸개 속에 감추었다는 이와 같은 감동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편 속에서는 놀랍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하나를 더 찾아보면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시편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와, 하나님의 그것이 놀랐습니다. 네. 자, 시편 12편을 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사울왕을 통하여서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이거 이 언어를 이 다윗을 통하여 배워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두시기를 원하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해. 주님이 저를 언제나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두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주의 생명싸개 속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과 나를 두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생명싸개라는 것이 변화해가지고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니. 오늘 제가 이제 미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제 긴 시간이잖아요. 문득 이렇게 보는데 환상이 펼쳐졌는데, 우리 비행기 속에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 그 비행기에 안전지대가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환상인데, 왜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잖아. 농담 반 진담 반 한다면은 그때 그 승객들은 나 덕분에, 주 안에서 나 덕분에 잘 간 거야. 예? 이거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안전지대에 준다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안전지대에 두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전지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언어들을 곱씹어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제천 참사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연말에 겪었잖아요. 아이고, 그거 어쩌면 좋아. 예? 그거 어쩌면 좋아요. 예? 그런 것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죽음이 먼데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최근에는 말이야, 20대 청년이 길 가다가 넘어졌어. 그냥 넘어진 거예요. 뇌출혈을 이렇게 하는지 뇌경색을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 정신을 잃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와서 지나갔죠. 또 다른 탑차가 또 지나갔죠. 그래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예? 이 죽음이 먼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하는 안전지대에 너를 두리라. 왜? 네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네가 내 이름을 안즉. 이 말 얼마나 놀라워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른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약속을 다시 받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지대에 두지 않겠느냐 말. 그러니까 다윗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므로 차가 좋은 것을 인하여서 이 차가 나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차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두시면 돼. 안전지대에 두시면 돼. 그러므로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심을 참 믿으면서 자꾸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요.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덮을 걸 믿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덮을 걸 믿으라고. 주의 보혈에 능력 있습니다 이러라고요. 예? 하나님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로서 덮어야 해요. 내가 어저께 잠깐 오랜만에 10개를 봤는데 감격적이더라고요. 10개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2017년도 마지막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며 주의 안전지대가 무엇이며 또한 주 예수께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셔 주셨사옴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은혜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